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예,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마음을 지키는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한 것, 또 목회를 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신부감, 부인감, 며느리감을 구할 때 무엇을 보죠? 마음을 봤어요. 마음이 고와야지, 마음이 이뻐야지, 마음. 그런데 요즘에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마음이란 말이 사라지고요. 예. 인물, 스펙, 여러 가지 외적인 배경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고치는 게 쉬울까요? 얼굴을 고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이 성형수술 중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형수술, 이제 할 때요. 키나 골격은 안 된대요. 키나 골격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뜯어고쳐도요, 키하고 골격은 안 된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뼈까지 잘라서 이렇게 늘리는 그 시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뼈를 자르면은요, 얘가 좀 자라나나 봐요. 그런 미친 짓까지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키도 늘리려고 그렇게 하는 시도도 있는데요. 마음을 고치는 것도 어렵고요. 또 얼굴을 고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마음을 고치는 것이 또 왜 어려우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근본적으로 타고난 성격은요 잘 안 바뀌어요. 진돗개를 아무리 훈련시켜도요 리트리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진돗개는 성격이 어떻죠? 싸나워요. 진돗개는 조금 해도요 자기 큰 개랑 막 이렇게 싸우고 막 물면 놓지 않고요. 좀 이 근성 자체가 진돗개는 싸납고 또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이고요. 주인이 중간에 바뀌면은요 이게 잘 안 따른대요. 그래서 아예 어릴 때서부터 키워야지 진돗개는 하고, 또 진도 섬에서 저기 서울이나 먼 지역에 갖다 놔도요 고향으로 찾아간다.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이제 진돗개고요. 리트리버는 아주 순한 그런 개예요. 원래 사냥개 한 종류이긴 하지만요. 그 리트리버가 이제 그 안내견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맹인 안내견이라든지 그런 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순해요. 그래서 웬만큼 막 이렇게 해도 막 눈도 껌뻑 안 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개인데요. 안 변해요. 걔는 그 근본 성격이요. 잘 안 변해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다 넘어질 수는 있겠죠. 사람도 어떻습니까? 베드로 성격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 성격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나름대로 다듬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막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자 칼을 빼서요. 그 잡아가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수영쳐서 가고요. 그리고 죽을 때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아주 지적이고 철저한 어떤 면에서 보면 결벽증에 걸린 그런 사람처럼 완벽주의자.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선교여행 중에 돌아가자 굉장히 화를 내고 갈라서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다듬어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게 하고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지만 결국 그 마음을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 마음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지적인 지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더 들어가면은 그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그래서 마음을 알려면은요, 동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살피려면은 그 사람의 감정, 또 그 안에 있는 지성적인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학계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그 고향 땅은 어떻게 되나요? 황폐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돼요. 예전에 전쟁 겪었던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 세대에 보면은요, 전쟁터가 됐을 때요,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쑥대밭. 그러니까 막 포가 날아오고 막 불이 나고 뭐가 막 하면은요, 남아있는 게 없고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황량한 들판에 쑥만 조금 자란대요. 쑥은 그나마 생명이 좀 긴가 봐요. 그래서 쑥대밭이 되었다. 완전히 폭삭 삭고 망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정말 그러한 쑥대밭이 된 완전히 황량한 그런 상태에서 그 전쟁 이후 포로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거를 먼저 이제 챙기고 싶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고향에 들어오면 자기가 머물고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성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전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학개가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그 판벽한 집, 그러니까 아주 그냥 멋있고 그냥 그런 화려한 그런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이 먼저예요? 성전이 먼저예요? 예. 이 성전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 청산교회 성전 어떻습니까? 이 교회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교회의 모양과 이 벽돌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저 교회는 뭐 1900 몇 년도쯤에 지어진 거다, 80년대 지어진 거다, 70년대 지어진 거다, 대략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재료와 뭐 그런 디자인들이요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우리 청산교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시골교회 그 모습이잖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이제 대들보라고 하나요? 이것이 미군 부대에서 그런 기둥, 그 나무, 그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기둥 없이 이렇게 교회 이 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재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한정된 기술 속에서 이렇게 만들고요. 또 벽돌도 저런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재료와 디자인의 벽돌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저런 아주 진한 색깔의 적벽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교회를 짓다 보니까요. 앞에는 이제 번듯한 벽돌이지만 이 구석에 갈수록 이 파치, 반쪽짜리 그런 벽돌로 이렇게 마무리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했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거 짓기 위해서 정말 고기도 못 먹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지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처럼 뭐 여유 있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마음껏 쇼핑하고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이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줄이면서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계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번듯한 판벽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옳으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서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학계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희가 돌아오게 된 계기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렇게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포로의 신분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한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로 돌아오게 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먼저 행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을 듣자. 말을 듣자. 준이라, 말을 듣자. 네. 우리 준이가 있는데 다 알아듣는지 어떤지 참 신기해요. 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학계에 외치는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항상 그 첫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은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내가 오늘 가스 그거를 잠갔나? 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는 오진 않았나? 내가 지금 세탁기 안에 빨래를 넣고 지금 널고 왔나? 지금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막 뛰어놀면서도 귀는 쫑긋하면서요, 다 들어요. 애들이 신기하게. 첫 단계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수룹바벨 유다 총독이었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학계, 선지자 학계의 말을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인간 부모님의 말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통하여 말을 하신다. 말을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받을 때도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권위자예요, 권위자. 권위자를 통하여서 그 제자들이,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권위가 다 깨졌어요. 없어졌어요.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도 깨지고요. 이제 부모님의 권위도 깨졌어요.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 훈육하면은요,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이제는 수갑 차고 가는 시대가 됐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니까요. 애들 손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얘네들이 학교에서 무슨 교육받는지 알아요? 누가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이 되면 112로 신고하라고 해요. 자기 부모님이 됐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던, 누가 됐던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깨지고 떨어진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부모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내려준 것이고요. 또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도요,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가정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젊은 목회자가 되었던, 또 장로님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명 앞에서 첫 번째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오게 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인가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가라사대, 일러스대, 이르시되,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요, 단순한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중심을 좌우의 날쌘 검처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마치 길과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막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지려면 어떻게 해요? 막 땅을 기경하잖아요. 겨우 막 얼어붙었던 땅, 아주 그냥 돌짝과 같은 막 그러한 땅, 길과 같은 그런 메마른 땅,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땅을 기경해서 뒤집어 엎어서요, 옥토와 같이 만들잖아요.
거기다 막 퇴비도 집어넣고 거름도 집어넣고 해서 옥토로 만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감동되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1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무엇을요?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은요, 꼭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것을 제지하고 악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향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요. 방해꾼들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4년 동안 그냥 방치되고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재건해서 다시 공사가 시작돼서 성전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면은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 목표를 향하여서 페달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은요 쓰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목사님, 내 나이가 70이 되었는데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빼주세요. 빼주세요. 여러분, 다 빼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빨리. 뭐 해요? 할 거 없으면 천국 가야죠. 왜 있어요? 여러분, 그 정년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편의상 다음 후진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절차적 과정이지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형식상 행정적으로는 정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주의 일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이 성전 공사를 다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의 일도요, 젊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오는데 막 다리가 부르르 떨리면서 막 이렇게 마지막 순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다리에 힘이 있고요. 허리에 힘이 있을 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육자 수양회를 갔는데요. 이제 부부 수양회. 그때 한 은퇴하신 목사님, 80대가 넘으신 목사님인데요. 한 얼마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과거에 우리 사모랑 같이 갔는데면서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그 해변길을 3.4km 정도 해변길을 간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옆에서 부축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옆에서 지나가던 등치 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잖아요. 저보고 업으래요. 그래서 업혀서 한 100여 미터 이렇게 쭉 갔는데요. 이제는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9 신고해서요. 배가 와가지고 해변길인데 배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갔어요. 주의 일도 언제 해야 돼요? 젊어서 힘 있을 때, 두 달에 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려고 해야 돼요. 다리가 풀려서 할 수가 없어요. 정신력으로만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멈춰졌던 이 성전의 공사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